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교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고 증거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 첫째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릇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편만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고린도 교회는 가장 대도시 안에 세워진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인종도 다양하고 또 대도시였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많은 교회 수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수적 부흥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을 믿고 들어왔지만 복음을 알기 전에 살았던 자기 삶의 관성대로 자기 삶을 계속해서 복음 생활 속에서도 계속 그런 죄성, 세속적 삶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됐지만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사회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교회를 향한 목회 사역 중에 순회 사역을 하고 또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순회 사역을 계속 한 거죠.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 혹은 그가 세우지 않고 전도받은 교회의 지체들이 또 여행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도시에 다양한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전체적인 초대교회의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영적 목양을 바울이 편지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의 목양의 문제로 목회적 문제로 편지를 쓴 것이
바울 서신들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열 몇 개 중에 가장 목회적으로 복잡하고 목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글들을 쓴 책이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전체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 이야기했지만 그 대부분의 몇 되지는 않지만 부활의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확증, 선언, 선포, 캐리그마에 해당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짧지 않은 긴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신학적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적 삶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로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적어도 일반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주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수년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기본적인 어떤 팩트,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활이 사실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우리는 바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의심이 되면 신앙은 계속 유보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들은 결국은 그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하는 원리라는 것은 알고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죠. 하고 나면 그 십자가는 계속 십자가를 말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라는 것은 그 동전의 뒷면에 있는 부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묶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을 시작해요. 입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신앙의 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 사건과 부활의 영적 의미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강렬한 구원 은총에 대한 경험 이것이 확실한 이후에 비교적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무기력한 이유는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생명으로 내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그 생명이 내 개인의 삶에 실제로 구체화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삶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희미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강렬한 간증이 되는 반면에 그 위에 삶이 무기력한 종교적 삶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적어도 한국 교회는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 부활이 결국은 우리를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고백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논증과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십자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증언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 부흥의 큰 힘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여기에 굉장한 방점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생명력으로 공동체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가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목회적 문제에 이제 바울이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게 15장부터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쭉 흐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12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11절까지는 부활의 영적인 신학적인 원리와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증언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 쭉 해오고 있다가 이제 12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또 영적인 삶 가운데 부활의 문제가 잘못 이해가 되고 있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되지 않고 이 참 신앙의 모습들이 상실돼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가 12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었지만 같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은 교인으로 편입되는 시즌에 그 초두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처음에 듣는 이야기 바로 그래 이거를 명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형식을 취해서 들어왔는데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도 죽으면 살아난단 말인가 도대체? 이제 이걸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교리를 통해서 듣든지 자기 어떤 영적 고민을 통해서 받아들이든지 혹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한 누군가의 인격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학적 고민으로 신앙의 질문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이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불가하지 않냐?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논증을 하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대꾸적으로 해요. 대꾸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무슨 문법입니까? 가정법. 자, 이 가정법이라는 말은 국어 문법이 아니고 영어 문법에서 가정법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자, 만일이라는 말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활을 의심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면 부정이다라는 걸로 논증을 계속해서 강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거짓 증인된다. 또 죽은 자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했을 것이다. 죽은 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리스도 이미 죽은 자들도 그 전에 믿었던 것이 다 헛방이다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 모든 것이 부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은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논증을 합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륜이라든가 모든 새로운 회복, 재창조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것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된다는 그 신학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나의 부활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믿음의 문제만 다루지 않고 이제 어디까지 바울이 들어가는가 하면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만일이라는 가정법의 이야기를 쭉 하는 앞에 이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가지 문장을 쭉 설명하면서 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든지 믿는 자의 부활이든지 예수의 부활이든지 그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앙의 전면 부정을 쭉 이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19절의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이라는 언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주는 확신, 부활이 주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뿌리로 해서 내가 인생을 살게 될 때 부활 신앙을 내가 사실로 믿고 그 생명을 내 삶에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의 문제가 뿌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이해를 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기 이전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논증부터 부활에 대한 논증은 층위가 다양하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믿는 것. 그 논쟁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죠. 사실이라면 그것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걸 믿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한 단위예요. 그것도 몇 층에 있긴 하죠. 그 단위고, 그걸 믿는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진리로 믿고 그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인 것으로 믿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소망의 이유가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참이요 내가 그것을 믿겠고 나도 믿었다는 이유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게 믿는다면 당신의 이유가 그 믿음이 참이라면 당신의 삶의 소망이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목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거고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활이라는 단어와 언어와 그 사건 속에 담지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다 하면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의 이유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는 시인하고 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계속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더욱이라면 누구보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딴 일이라도 하죠. 우리는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살다가 다 한 방에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 뿐이라면 신앙은 다 헛방이에요. 그 신학이 화려하고 그 논리가 정연하고 엄청난 세계관을 말하고 역사관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 자신에게는 실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스토리는 복음서에 우리가 늘 대하지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마가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내 일상을 채우는 내 정서와 내 시간과 내 관심 분야와 나의 여가 생활과 그것 되게 하는 내 생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을 이제 20절, 22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 22절은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경륜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자,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단 말, 이 사람이 누굴까요? 22절에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 서신의 또 다른 논증을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대속의 원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역사 가운데,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인간, 온전했던 인간, 털어 하나 상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깨끗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보고 기뻐하셨던 완전한 인간은 단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의 생애 중에 어느 시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모든 인간이 아담 외에 또 유일하게 범죄하지 않은 깨끗한 창조 모습 그대로 인간이 있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이 두 인간의 후예로 두 인간의 영적 후계를 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은 아담, 타락하지 않은, 나중에 타락하게 된 그 아담과 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대별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모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한 때가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원죄를 타고 모든 인간이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겁니다. 다 망해버린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영적 후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모든 인류의 한 인간의 인생이 경험하는 육체적 사망, 또 영적 사망, 그 사망은 결국은 누구에서부터 물려받았는가 하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대꾸절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사망을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영적 정체성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원죄로 태어난 사망과 육의 존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우리의 실존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사망이 지배하게 된 이 육의 세상,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의 세상에 이 사망의 힘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배하는 두 힘이 있는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두 번째 아담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것을 삼고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신분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는 아주 선명하죠, 그죠? 아주 기초 논리예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이 논리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어받았던 존재에서 생명을 이어받은 자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앞에 문제했던 건,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희들의 삶은 왜 여전히 옛날에 신분 바뀌기 전에 삶의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자기 소유로 삼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일상과 실제는 아담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아직 예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의 원리와 죽음의 원칙이 지배하는 그런 삶의 원리와 방식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원리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데, 예수 생명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으면서도 왜 삶은 그들이 주는 두려움, 그들이 주는 슬픔, 그들이 주는 아픔을 그대로 너의 아픔으로 삶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은 그 죽음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다른 본문의 예언자의 원리를 가지고 24절과 25절, 6절 세 절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인용부가 있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담의 사망을 지배하는 것은 육의 아담이지만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든 사람의 영육 간의 모든 권세는 누가 관장하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관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인 원수 마귀는 영으로 존재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육의 삶, 인간의 도덕률, 인간의 풍습,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제도, 인간의 사회, 인간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영을 지배하는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는 인간이 사망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삶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인격 수준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이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축적인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모든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크든 적든 그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영적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영적 근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 근원으로 이전한 우리들은 이제 이 생이 만들어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놓은 소망의 모든 원리들이 아닌 다른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소망, 바라는 것, 삶의 원리, 문화나 방식, 이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답이 네가 해결됐다면 그 죽음의 분명한 부활 생명을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과 다른 삶의 이유를 네가 삶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흩어놓지 않고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와서 살아간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을 내 삶의 원리로 늘 일상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적 질문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삼경륜의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는 그 사건에서 실제 삶이 하나님의 통치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만들어가는 사회의 역사적 증언으로서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초대교부터 이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가 희생뿐인가? 아니면 부활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고민하신. 그리고 부활은 교회의 전 삶,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대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흩어질 때나 모였을 때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이 생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 생명이 주는 거기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로 우리는 모였다 흩어졌다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부르심과 소명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을 종교적 삶으로 무의미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유가 그때 설교했던 그 강사님이 강사방에 벽시계가 하나 있었대요. 옛날 벽시계는 80년대니까 벽시계는 어떤 벽시계죠? 왔다 갔다 하는 벽시계 있잖아요. 시계 거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자기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이제 수련했던데 강사방에 시간을 늘 보면서 이제 집회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강사방에 있다 왔다 하는데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도 나오면서 시계 거시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 거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확 떠오르는 거죠,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시계 거시기를 늘 보면서 자랐으니까 요즘 못 보지만 기독교인이 그냥 할 일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할 때 각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건 절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통 이후로 부활은 신앙인의 전생에 교회의 전체 삶을 관장하는 가치였고 그 안에 십자가와 주의 재림과 복음과 선교와 다 모든 사역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소망이 이생뿐인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이생뿐이냐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약간 양심이 찔릴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질문하면 이생뿐이냐고 물으면 약간 자신감이 있죠. 이생의 것만 소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약간 이렇게 쫄잖아요. 그런데 이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아닌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하늘의 소망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 생의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결론은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종교적 소망이라고 해요. 종교적 소망. 종교적 소망은 신령한 것도 있지만 육의 욕망도 같이 담고 있는 게 종교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성전 예배를 끊임없이 사수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성전 예배를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계속 전승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긴 역사를 지나고 왔어요. 지나와서 선지자 시대가 딱 되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전 예배도 고수하고 우상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다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결론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다시 바울의 언어로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하나라도 이 생의 소망을 두고 내가 울고 웃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이 생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 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양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터럭도 범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결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완전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때 묻은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봐준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백두산의 물이 압록강으로 흘러가면 그리 가지 두만강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두만강으로 가려면 두만강으로 가고 압록강으로 가려면 압록강으로 가는 거지 압록강으로 가듯이 두만강으로 가는데 이 말이 불가는 것처럼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삶이 복음뿐이다. 그리고 이 땅에 더 있다. 이런 논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것은 종교적 변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까딱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차포 다 띄고 소수만 원한다는 겁니다. 순결한 인간들만 내가 역사할 때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 내가 원치 않고 순결한 성도, 순결을 열심히 하는, 순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간은 도무지 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신앙을 이야기해요. 신앙은 급진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극단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부활절인데. 오늘뿐 아니라 우리 일생에 복음이 뭔가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는다는 것은 삶의 실제인데. 내 아이를 제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맞는가? 일상을 채우고 있는, 의식주락을 채우고 있는, 생존을 위해서 채우는 우리 일상을 매번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키우는 게 맞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식으로 집을 장만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 생활을 설정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활로 내가 옷 입는 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직장을 다니셔도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도대체? 이게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없는 모든 기본 생활이죠. 그거 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동기를 질문해 보셔야 되고 방식을 질문해 보셔야 되고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아저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원칙으로 어떤 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남는 시간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가라고, 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시간 말고 어쩌다가 돈이 생겼다. 어쩌다가 시간이 생겼고 어쩌다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일할 근력 외에 더 많은 근력이 생겼고 지식이 더 많아졌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치면 그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생존은 어쩔 수 없이 세속을 향해 떠밀려 간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죽게 가야 되지 않냐고. 적어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일상을 세상의 소망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사람은 여가 생활도 결국은 세상의 소망대로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심도 있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 일상을 뭐로 채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밥 먹어야죠. 집 사야죠. 뭐 차비 써야죠. 그 돈은 맨날 쓰니까 그건 본인이 깊은 본인의 질문 속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만 어느 날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남았어요. 이걸 어디다 쓰는가를 그 돈으로 뭐 할까 생각하는 걸 이렇게 따져보면 평소에 어떤 흐름 속에 떠밀려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남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동의됩니까? 그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가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날 많아가지고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존 외에 필요한 적금 넣고 보험 넣고 뭐 생활비 하는 외에 남는 돈이 있어서 알아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가가 생겨서 그걸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소망이 부활에 있다면 부활 신앙을 향해서 뭔가 내 삶의 뿌리를 뻗치고 있다면 여가가 생겼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 근원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강론은 개인 묵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